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진 않고요. 좀뭐 얇은 그런 축에 속하는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어떤 작은 습관들, 이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을 뭔가 좀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저자의 말을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팔 굽혀펴기 한 개를 목표로 정하랍니다. 100개도 아니고 하나를 목표로 정하래요. 우리가 볼 때는 겨우 한 개, 겨우 한 번 하는 거야. 그게 뭐 내 몸이 뭐 바뀌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루 한 번의 팔 굽혀펴기 습관이 어느 순간 그래, 내가 매일 운동해야지 라는 결심보다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지키기 쉬운 작은 습관의 힘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매일 운동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작아도 효과가 없는 목표는 없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우리가 볼 때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좀 딱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작은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3일 그냥 30분만 운동해볼까? 이런 거. 숨쉬기 말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치는 이런 손가락 운동 말고 진짜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 어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뭐 책에 관한 거겠죠.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게 되는 목표, 이런 것들, 이런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뭔가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우리가 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소평가가 이게 뭘까요? 이 보니까, 사전을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보다 작거나 약하게 생각함. 사실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 약하거나 작게 여기는 거, 그게 과소평가입니다. 아까 말했죠. 뭐 푸시업 이 하나 하는 거. 이게 무슨 나에게 내 삶에 뭐 운동이 되겠어? 또 뭐 여러분들 이 성경책 뭐 한 장씩 읽는 거, 그거 그게 무슨 나에게 뭐 신앙에 뭐 큰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작아, 여기 작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내 눈에 보인다고 뭔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정말 능력 많고 사랑 많은 그 아버지를 과소평가한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집을 나갔다가 완전 쫄딱 망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이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우리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12절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뭐 완전 그냥 구닥다리예요. 그냥 본인이 보기에 생각도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앞뒤가 막 그냥 이 좀 막혀 있고 시대의 흐름도 전혀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전혀 뭐 탈지도 모르고 인터넷 컴퓨터도 아예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 야 내가 내 아버지 밑에 계속 있다가는 평생 재미없게 살겠다. 차라리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냥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100배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아들이. 또 이런 거예요. 나에게 돈만 있어봐. 나에게 한 10억만 있어봐. 10억만 있어봐. 그냥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죠.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내 방식대로 좀 살아보자. 장사해서 이윤 남겨서 난 분명히 2배로 매달 키울 거야. 매일매일 키울 거야. 이런 아이템들을 막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아예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먼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방식 뭐 따라서 장사하고 뭐 했겠죠?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13,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보니까 아버지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사업을 좀 키우고 막 이런 어떤 장사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뭔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그냥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책임 못 지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뭐 예배를 드린다고 내 삶이 뭐 바뀌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이 자리 그냥 그대로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게 차라리 내 생각, 내 어떤 인맥들, 내 힘들어 사는 것, 내 머리, 내 어떤 이 모든 아이템 이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여기에서 시작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떠납니다. 주일 예배 뭐 마음을 담지 않아요. 왜요? 과소평가하니까요. 과소평가하니까. 예배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매 주일날 앉아가지고 그냥 지루한 말씀 들고 그냥 듣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 이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자체가 과소평가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느 순간 딱 듣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뀐다? 글쎄요. 물론 있겠죠. 그런 분들이 뭐 보통 계시겠죠. 그런데 원래 보통은 말씀을 듣고 지루해요. 그런데 듣고 들었던 게
어떤 말씀과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그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오해를 해요. 말씀이 내 삶을 바뀐다? 아,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야. 옛날 뭐 불로 하는 그 시대 때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도 말씀과 예배를 그냥 과소평가하고 그 대신에 세상의 모든 방식, 내 모든 지인들과 내 모든 뭐 넓은 거, 세상의 모든 법칙은 과대평가해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와, 저렇게 살면 진짜 멋있겠다. 와, 저렇게 하니까 사업할 때 나중에 이 세금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만 떼네. 야,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뭐하러 내가 세금을 다 내야 돼?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 절반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멋짐들, 이런 아주 아이디어들, 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멋지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태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반의 마음. 마치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버지 방식이 싫은 거예요. 정직한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내가 뭔가 다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뜻과 계획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와요. 막 재미있습니다. 문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의 결말이 이러면 어떻게 됐나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 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까 말했죠?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제 정말 늦게 알게 된 그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내가 상처 준 거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불효자였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말씀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아버지한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 말씀을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은. 잘 보시면 그래요. 보시면 아직도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연명하지? 그냥 목적이 이거 하나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의 마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해요. 다시 말하지만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돌아가나요? 이게 그냥 가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아버지에게 할 멘트를 좀 짜야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좀 예쁘게 잘 섞어가지고 뺨 따고 안 맞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이나 우리 학교 쌤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멘트를 좀 그 상황에 맞는 멘트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덜 혼나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멘트를 짭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짜는지 18,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주 20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멘트가 뭐예요? 그냥 돌아가면은 자기가 뺨 따고 맞고 그냥 뭔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좀 연명을 해야겠다는 거죠. 이게 둘째 아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나를 아버지의 그냥 품꾼, 그냥 종으로는 나를 그냥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뭐냐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감지는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준이 내 수준과 똑같겠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시겠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초월할 정도의 높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20절부터 22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후반부 아직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의 이 반응이 어떤가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자 아직도 거리가 한참 먼데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먼저 막 달려오세요. 막 뛰어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 이후에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언제쯤 오겠지? 꼭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오겠어요. 이 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미리 그 장소에 매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그 아들을 막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버립니다. 입을 막 맞춥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본인이 아는 수준이 뭐냐면 뺨 따고 맞고 나를 아마 그냥 매몰차게 날 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말도 한마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정상인데 아니면은 뭐 너 뭐하러 다시 돌아왔냐 막 화를 내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자신을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래 내가 준비한 멘트는 좀 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멘트를 날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를 종으로라도 저를 좀 제발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미 종들을 시켜서 그 좋은 옷을 입히고 막 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는 최고의 대우를 막 해주시니까 아들은 버거움에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아마도 타이밍을 주지 않은 거겠죠. 자, 아들이 그때야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내가 정말 지금까지 과소평가했구나 라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그냥 박차가 나옵니다. 그냥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난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낮게 우리가 아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나 그 아버지의 돈을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순간에나 아니면 다 망해서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릴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원을 한번 딱 마음으로 쭉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뭐 우주보다 큰 원을 우리 마음에 딱 그려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원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애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아니면 지금의 내 아이와의 사랑, 이 너무나 큰 사랑들을 내가 떠올려 보세요. 모든 상상을 동원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이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쭉 내려가서 38, 3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또 나를 뭔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함께 곡을